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시켰고 할 거 다 했고 나는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얼굴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다음에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다 떠나서 친척도 다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서 나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소유와 소욕을 다 버리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금세와 죽음 후에 갈 저 내세에 풍족한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에 죽어서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천국을 누릴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서 그냥 떠나갈지 이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중심적이고 또 외형을 추구하고 겉모양에 치중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내면의 변화와 깊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은 참 많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의 내면과 그리고 내면의 변화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 그렇고 또 하나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에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세상적인 통념은 영적인 것과 달라요. 세상적인 통념은 물질적이에요. 다분히 물질적이에요.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이게 세상적인 통념이에요. 나이, 성별, 직책,
뭐 어느 신분을 가지고 있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 세상적인 통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늘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 사고, 이게 세상적인 통념이에요.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통념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것이 충분하면 내 마음이 좋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충분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적인 통념이 항상 놓여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갔다 적당히 두 발 다 이렇게 한쪽 담그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통념을 선택하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몇 해 전에 조사를 했는데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평균적으로 13억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13억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13억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당장은 좋겠죠. 누가 저한테 13억 주면 전 입이 이만큼 찢어질지도 몰라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느냐? 아니에요. 13억 가지고 있다가 혹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샀는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폭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언제든지 위험한 거예요. 내게 100억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버리면 그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막 갈등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 내 속에 만들어지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이겨냈을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은 어떠했냐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렸습니다.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적인 통념에 의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가족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요셉 자신은 세상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버림받았다?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느 형편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에게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어떤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가 누린 형통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니에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만족했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과시했어요. 외형적인. 그러니까 자동차도 의리의리한 걸 타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충족해야 돼요. 날 과시해야 돼요. 집도 아파트 32평, 42평 이런 거 시시한 거 살면 안 돼요. 막 150평 이런 데 살아야 돼요. 이래야 힘을 내가 내 힘이 이렇다는 것, 내가 이렇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달성했을 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좀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좀 형편이 못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무시당했어요. 관심 받기에 허이 막 내쫓임을 당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권리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어요. 당시 어린아이는 뭐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여자, 노예 뭐 이런 부류와 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목사님도 거기다 여자를 집어넣으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부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머거리와 벙어리 같은 어떤 그 직접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세상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겠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왔어요. 주님,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주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잖아요. 내 아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따른 거예요. 또 제자들도 할 일을 한 거예요. 이 사회의 통념을 따라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 사회의 통념에 따라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니까 제자들이 왜 그랬어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은 거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귀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어린아이들이 막 와서 아이들은 오면 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자, 제 멋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막 시간이 지체될까봐 그 제자들이 알아서 자기들 생각에 통념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은 자기들의 생각에 이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이건 주님을 위한 거야, 이건 교회를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 생각은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이런 세상적인 통념에 빠져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저도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합리화하진 않았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평생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라. 이게 평생의 그분의 지침이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더 많이, 더 깊이 주님의 뜻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다시금 그걸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우리는 그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주셨어요. 가까이 오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통념은 어린아이들이 어떤 어른들의 모임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념을 무너뜨렸어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말리지 마라. 놔둬라. 용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많이 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암만 해도 안 믿을 사람. 저희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희는 구원 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생각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가꿨어.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막 하나님이 정할 걸 막 정해놓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은 부분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태어난 신생아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엄마의 보호와 사랑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신생아.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주저함 없이, 거부함 없이 그렇게 있는 아이가 신생아이잖아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신생아가 그런 걸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보여주는 젖을 빨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절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걸 먹을까, 이걸 먹으면 내가 살까, 죽을까, 그걸 신생아가 생각을 합니까? 이걸 먹으면 내가 살찔까, 어쩔까, 이걸 신생아가 생각합니까? 이 젖을 빨면 칼로리가 얼마일까, 단백질 함량이 얼마일까, 당은 내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당뇨는 걸리지 않을까, 신생아가 그걸 생각합니까? 그거 누가 생각합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생각. 칼로리가 얼마나 늘 따지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신생아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갓난아이는 부모에게 내놓을 만큼 자랑도 업적도 공로도 없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해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음식과 보호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이예요. 어린아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맞이해 드리는 자세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맞이해 드리는 자세가 어떤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 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데 계산이나 측면 따위가 없습니다.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그러면 하나님이 안다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순간순간 느낌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많은 어떤 세상의 바쁨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지는 않는가?
우리는 맑고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를 청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세상적인 통념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잘 가꿔야 됩니다. 내 심령은 주님과 함께 거니는 어떤 영적 그 정원으로 나를 가꾸어 가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내려주시는 은혜의 빛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심령의 귀에 들려주시는,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귀담아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수직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이런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구분짓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주여, 내가 하늘나라에서 높죠? 내가 더 높죠? 서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손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너가 1등이야? 너가 2등이야?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더 오래 다녔으니까 그걸로 구분짓고 그걸로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춰야 그래 천국에서 크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그럼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념을 깨뜨리고 내가 죽어지면, 낮아지면, 내려가면 천국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업적이나 어떤 공덕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순한 믿음. 맞아. 내가 낮아져야 되지.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와 희락과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